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없어도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오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참된 신앙을 지키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너무나 많은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지켜지고 신앙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를 자만 보면요 세상의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또한 전쟁이나 시련이 있을 때 복음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평성대에 이룰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복음은요 태평성대 인간이 생각하는 태평성대 때는 복음은 반대로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가만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락하고요 평안하고요 또 모든 것들이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점점점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해도 이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보면은 기독교 영성 또 라디오가 여기저기에서 찬양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은요 갈급하여지고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성도, 참된 교회입니다. 당신은 참된 성도,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죠. 1세기 때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있었다고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1세기, 2세기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치워졌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또 뭐 십자가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지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지붕 뜯고 막 내려오고 그러는 거 보면 좀 허술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현재 보여지는 교회가 예수님 당시 1세기나 2세기 당시에 있었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시면은 으리으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돌로 지어진 교회들.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들. 그 교회들은 도대체 그럼 언제 지어졌을까요? 500년 전, 500년 기원 후 500 그리고 서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후로 50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전이나 200년 전, 후 200년 전이면 그 교회들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라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들을 가만 보면요 외형적으로만 계속 바라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교회는 키우지 못하고 외형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요 신앙은 점점점 잃어버리고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주일만 교회 다니는 주일 교인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으면 내가 있는 그곳이 다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곳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는 1500년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일 뿐 아니라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갈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가야 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는 외면을 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지켜주고 성도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품고 있는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또한 우리 가정의 성전들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처럼 쓰고 내 것처럼 활용하는 나의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잘 모시고 내 안에서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잘 활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머뭇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쁜 뜻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전이고 작은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디서 증거를 했는지 요한복음 4대 복음서를 보면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증거했고요, 누구누구의 집에서 증거했고요, 또한 거리에서 증거했고요, 또 언덕이나 산기슭에서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여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전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을 가보면요, 도시교회들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보면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굳건히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잠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전의 문도 잠겨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겨져 있는 이 내 마음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내 삶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곳, 또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고 또한 그에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토대,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터는 헬라어로 헤드라이오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건축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건축을 할 때 이 바닥에 터를 잡을 때요, 단단하게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요, 움직이지 않고 또한 터 위에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터를 잘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을 올리게 됩니다. 터를 잡아 놓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다 하더라도요, 터가 부실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 건물은 허물어지고요, 또한 금이 가고 또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 토대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방식, 내 삶의 모습으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치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터 위에 집을 짓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세기, 2세기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를 아마 보시면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증거합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고 음부의 권세가 네 교회 세운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반석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단단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흔들다가 흔들려지지 않으면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찢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여기저기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여기저기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에서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또한 서로 분란되어졌을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신앙과 믿음이 그 위에서 잘 세워져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혼란과 시련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늘어나고 또한 교회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부터 단단히 서 나가야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은요,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어,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영혼들, 형제 자매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순간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어나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상히
고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서나갈 때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도 보고 내가 이제 저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잘못한 걸 회개하며 뉘우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터가 단단하게 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부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는 현상,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노력했던 그 기쁨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세체해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내가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졌던 그곳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다시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쇠퇴해진 모습이 어떤 것부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실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산 감리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지,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보여지고 있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또 떨어졌던 그것부터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각 분야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다시 한번 회복을,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산 감리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쇠퇴해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한 나를 위해서 또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도의 간에 하나님 연합하며
하나님 협력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한 경건의 모습으로 또한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며 그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회퇴되었던 부분들 내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난 부당하게 잡고 있었던 많은 어려운 생각들과 또한 시기하고 실패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지고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불평과 원망과 위험이 나의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또한 간직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근데 요즘에는 그 기대치가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기대치가요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부흥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를 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한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신앙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으로 자꾸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시길 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지식과 많은 경제적인 능력과 또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나서부터 그는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본인한테 있었던 것은요 진짜 딸랑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받았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증언을 받을 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 또한 참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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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바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한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방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빛 비추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